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의 전기, 세 동료들이 쓴 전기. 제15장, 형제회의 첫 보호자 추기경이었던 요한 추기경의 사망과 오스티아 주교인 우골리노 추기경이 그 자리를 대신하여 형제회의 아버지와 보호자가 됨. 공경아올 스승인 성 바오로의 요한 추기경은 자주 복되신 프란치스코를 도우며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추기경은 다른 모든 추기경들 앞에서 성인과 형제들이 이루어가는 생활과 성업을 칭찬하였다. 이리하여 다른 추기경들도 하느님의 사람과 그 형제들을 사랑하게 된 나머지 추기경들마다 몇몇 형제들을 자기들 집에 데리고 있기를 바랐다. 특별히 형제들에게 일을 시켜서 봉사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추기경들을 열심케 만드는 형제들의 거룩함과 형제들에 대한 그들의 존경심 때문이었다. 성 바오로의 요한 추기경의 서거에 이어 주께서는 추기경들 중에서 당시에 오스티아의 주교였던 우골리노 추기경을 이끌어 복되신 프란치스코와 그 형제들을 매우 사랑하고 보호하고 후원하도록 하셨다. 그는 형제들을 실로 뜨겁게 사랑했고 마치 모든 이의 아버지인 것처럼 친자식들을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친아버지의 사랑 이상의 것을 펼쳐 보였으며 이러한 사랑으로 해서 추기경은 하느님의 사람과 그 형제들을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사랑하고 후원하였다. 복되신 프란치스코는 추기경의 고매한 인품을 소문으로 들었고 실제로 그 소문은 명실상부한 것이었지만 형제들과 함께 그에게 갔다. 추기경은 형제들을 반겨 맞으며 말했다. 형제들에게 저를 바칩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형제들을 돕고 충고하고 보호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으로 형제들의 기도 중에 저를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복되신 프란치스코는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며 추기경에게 말했다. 추기경님, 기쁜 마음으로 추기경님을 우리 수도원의 아버지요 보호자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형제들로 하여금 언제나 추기경님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프란치스코는 추기경에게 성령 강림절에 열리는 형제들의 총회에 참석하시도록 청했다. 추기경은 즉시 이를 기꺼이 받아들여 그 후로는 해마다 형제들의 모임에 참석했다. 그가 총회에 올 때 총회에 모이는 모든 형제들이 행렬을 지어 걸어서 그를 마중 나갔다. 그러면 그도 마중 나오는 형제들을 보고서는 말에서 내려 성마리아 성당까지 걸어서 갔다. 그리고 그는 하느님의 종 프란치스코가 복음을 낭독하는 미사를 집전하고 강론을 했다. 제16장 첫 봉사자들의 선출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 파견됨. 형제회가 시작된 지 11년이 지나니 형제들의 수요가 늘어났고 그들의 공로도 커갔다. 어떤 이들은 봉사자로 선출되었고 이들은 가톨릭 신앙을 받들고 보존하는 거의 모든 나라의 방방곡곡에 다른 형제들과 함께 파견되었다. 어떤 지방에서는 형제들을 받아들이기는 하였으나 형제들이 집을 짓고 자리를 잡는 일은 허락하지 않았다. 어떤 지방에서는 심지어는 형제들이 주민들로부터 이교도 취급을 당한 나머지 쫓겨나기도 했다. 이러한 일들은 교황 인노첸시오 3세께서 형제회 및 형제들의 수도 규칙을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서면으로 인준해주지 않은 데서 기인하는 일들이었다. 이러한 결격사항 때문에 형제들은 성직자들이나 평신도들로부터 많은 시련을 받아야만 했다. 이러한 이유로 형제들은 여러 지방에서 이리저리 쫓겨다녔다.
이러한 고통과 번민에 처해 있는 데다가 도둑들에게 몰리기까지 하여서 옷도 벗기고 강탈을 당하고 폭행을 당했다. 그러고는 크나큰 쓰라림을 가슴에 안은 채 복되신 프란치스코에게 돌아왔다. 형제들은 알프스를 넘어 독일 지방과 헝가리 지방과 여러 지방에서 이러한 일들을 당했다. 이러한 소식들이 오스티아의 추기경의 귀에 전해지자 그는 복되신 프란치스코를 불러 그와 함께 호노리오 교황에게 갔다. 그때는 이미 인노첸시오 교황께서 타계하신 후였다. 추기경의 청에 의해서 호노리오 교황은 복되신 프란치스코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작성한 직서가 첨가된 다른 수도규칙을 공식적으로 인준하였다. 인준받은 수도규칙에 총회와 총회 사이의 기간을 늘리도록 되어 있었다. 아주 멀리 떨어진 지방에 사는 형제들이 오가는 수고를 덜기 위한 것이었다. 복되신 프란치스코는 호노리오 교황께 형제회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사 하는 청을 드리기로 했고 또한 거룩한 로마 교회의 추기경 한 분, 즉 오스티아의 주교에게는 자신들의 문제들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사 하는 청을 드리기로 했다. 복되신 프란치스코가 추기경을 모실 수 있었고 자기 수도회를 로마 교회에 맡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한 환시를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환시에서 다리에 털이 많이 달린 작고 검은 암탉 한 마리를 보았다. 그리고 그 암탉의 발은 집비둘기의 발 같아 보였다. 그런데 이 암탉은 병아리들이 너무 많아서 두 날개로는 도저히 그것들을 다 모아들여 품을 수가 없어서 병아리들은 날개 밖에서 제멋대로 돌아다니고 있었다. 프란치스코는 잠에서 깨어나 이 환시를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즉시 성령을 통해서 자기가 상징적으로 그 암탉으로 그려졌음을 깨닫고 말하였다. 내가 바로 그 암탉과 같다. 나도 원래 작고 살갗이 검다. 반면에 나는 비둘기처럼 단순해야 하고 덕의 날개인 사랑으로 하늘까지 날아야 한다. 주님께서 당신의 자비로 나에게 자녀들을 주셨고 앞으로도 내 힘으로는 보호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자녀들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그들을 거룩한 교회에 데리고 가서 교회가 그 날개의 그늘 아래 그들을 보호하고 기르도록 맡겨야겠다. 그는 이 환시를 보고 나서 몇 년이 지난 후에 로마로 가서 오스티아의 주교를 만났다. 주교는 프란치스코에게 다음 날 아침에 교황청으로 함께 가자고 했다. 왜냐하면 주교는 프란치스코가 직접 교황과 추기경들에게 말하는 것이 좋겠고 직접 정성과 애정어린 마음으로 자기 수도회를 그들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복되신 프란치스코는 자기는 순진하기만 하여 아는 것이 없다며 이를 사양하였지만 우선은 주교와 동행하여 갈 수밖에 없었다. 복되신 프란치스코가 교황과 추기경들 앞에 나타나자 그들은 큰 기쁨에 쌓이는 듯 했다. 그는 일어나서 그분들에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은총의 힘으로 말씀을 드렸다. 그는 말을 끝내고 나서 자기의 수도회를 교황과 모든 추기경들에게 맡기겠다고 하였다. 교황과 추기경들은 그의 말에서 깨달은 바가 대단히 많았고 또 감동되어 마음속 깊이 그의 수도회를 보다 큰 애정으로 사랑하게 되었다. 복되신 프란치스코가 교황께 아뢰었다. 나의 주인이시여, 하느님의 교회를 위하여 깨어 돌보시는 교황님의 항구하신 염려와 수고를 볼 때 송구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작은 형제회에 써주시는 높은 관심과 염려에 부끄럽게 한량 없습니다.
열심한 수많은 귀족들과 부자들과 다른 수도자들이 교황님을 뵈러 감히 이 자리에 오지 못할진대 하물며 수도자들 중에서 가장 비천하고 무시를 받아 마땅하여 교황님과 추기경님들에게 감히 접근할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감히 문에 발을 디딜 수도 없으며 그리스도인들의 권한의 핵심인 이 자리를 침범할 수도 없는 저로서 이 자리에 서 있음은 그저 황공하여 놔둘 곳이 없을 뿐이옵니다. 저는 외람되게 성악계 이 오스티아의 주교님을 교황님을 대신하는 아버지로 저희에게 관대히 허락하시기를 청합니다. 교황님의 높으신 권위가 늘 보장되는 가운데 형제들이 필요할 때마다 이분께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교황은 그의 이러한 청의 뜻을 같이 하시어 오스티아의 주교를 형제회의 권위 있는 보호자로 지명함으로써 복되신 프란치스코의 청을 수락하셨다. 오스티아의 주교는 교황으로부터 이 임명을 받고 나서 훌륭한 보호자로서 형제들을 위하여 손을 쓰기 시작하였다. 형제들에게 박해를 가했던 많은 고위 성직자들에게 서한을 띄워 더 이상 형제들을 거스르지 말라고 하였다. 그는 고위 성직자들에게 형제들을 교황청의 권위 있는 정식 인가를 받은 훌륭하고 거룩한 수도자들로 여기어 자기들의 교구에서 설교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돕고 아낌없는 충고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여러 추기경들에 의해서 이와 비슷한 내용의 편지들이 같은 목적으로 발송되었다. 다음 총회에서 복되신 프란치스코는 지방 봉사자들에게 새 형제들을 임의로 수도회에 받아들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고 추기경의 편지와 교황 칙서로 인준된 수도 규칙을 봉사자들의 손에 들려서 어려움이 많았던 그들의 관구로 되돌려 보냈다. 박해를 가했던 고위 성직자들은 이러한 모든 것을 보고 나서 형제들로부터 공식적인 증명서를 확인한 다음에 형제들에게 자기들 교구에서 집 짓고 살면서 사람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허락을 기꺼이 내렸다. 이렇게 해서 형제들은 어려움이 컸던 교구에 거주하면서 설교를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형제들의 겸허하고 거룩한 생활을 보고 또 그들의 감동을 주는 매우 부드러운 말들을 듣고 나서 하느님의 사랑에 불타올라 회개를 하였으며 그리하여 그들은 형제들에게 모여들어 열성과 겸손으로써 형제회의 거룩한 수도복을 받았다. 복되신 프란치스코는 형제들에 대한 오스티아 주교의 신뢰와 애정을 보고서 그분을 가장 가까이 경모했다. 복되신 프란치스코는 하느님의 계시로 이 주교가 장차 교황이 될 것임을 벌써 알고 있었다. 그가 쓴 서한에서 그는 주교를 온 세상의 아버지로 호칭하며 이 일을 늘 미리 시사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에 공경하올 아버님께 교황 호노리오 3세께서 타계하시자 오스티아의 주교가 그레고리오 9세라는 이름으로 교황으로 비선되었다. 그는 생애를 마칠 때까지 자신이 형제들에게 대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수도회와 그리스도의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도 중추적 후원자요 옹호자임을 보여주었다. 무릇 그분의 공로로 보아서 그분은 성인들의 대열에 들었을 것으로 믿어진다. 제17장 복되신 프란치스코의 거룩한 죽음과 죽음에 앞서 2년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상을 받으심. 프란치스코가 사도들의 생활과 발자취를 따름으로써 그리스도와 완전히 일치된 지 20년이 지나서 사도와 같은 사람이었던 그는 1226년 10월 4일 일요일에 행복하게 그리스도께로 떠났다. 주님의 대전에 합당한 자가 되어 주님을 배웠다.
거룩하여 이름이 나 있었던 형제 하나가 복되신 프란치스코의 영혼을 보았다. 그의 영혼은 보기에는 별과 같았고 크기는 달과 같았고 밝기는 태양처럼 빛났으며 작은 흰 구름을 타고 큰 물 위를 지나서 하늘로 곧바로 올라갔다. 그는 주님의 포도밭에서 일을 많이 했고 기도와 단식, 밤샘, 설교, 그리고 구원을 위한 여행에 열정적이었고 이웃에 대한 염려와 연민과 자신을 비천하게 보는 일에서 항구했다. 이러한 일들은 회개의 시초에서부터 그가 온 마음으로 사랑한 그리스도께 갈 때까지 해온 일들이며 그의 마음은 항구하게 그리스도를 찬미했고 일의 열매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였다. 그는 하느님을 열정적으로 마음 깊은 데서 사랑한 나머지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들어도 안으로는 온전히 불타올랐고 밖으로는 하늘과 땅도 주님의 이름에 고개를 숙일진저 하고 외쳤다. 바로 그 주님께서는 그의 타오르는 사랑과 그의 마음 안에 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생각이 있었음을 온 세상에 내보이고 싶으시어 그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유일무이한 놀라운 특전으로 그의 몸을 경이롭게 꾸며주셨다. 그는 천사적 원의의 열정으로 인하여 위로 하느님께 드러높여졌고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하신 그분 안에서 감미로운 연민을 지닌 사람으로 변해갔다. 그가 죽기 2년 전에 어느 날 아침에 십자가 현양 축일이 다가왔을 무렵에 라베르나 산 중턱에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날개가 6개 달린 천사 하나가 그에게 나타났다. 그 날개들 사이에 십자가에 달린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이 보였고 천사는 두 손과 발을 십자가 모양으로 뻗고 있었으며 얼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뚜렷하게 보여주었다. 두 날개는 그의 머리를 덮고 있었고 다른 두 날개는 온몸을 발까지 감싸고 있었고 또 다른 두 날개는 날려는 듯이 펼쳐져 있었다. 이 환시가 사라지자 그의 영혼에 사랑의 놀라운 불꽃이 새겨졌고 그의 몸에 놀랍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 자국이 새겨졌다. 하느님의 사람은 하느님의 이 비적을 공개하고 싶지가 않아서 죽을 때까지 숨기려 하였으나 완전히 숨길 수는 없었고 적어도 그의 가까운 동료들에게는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복된 죽음이 있은 다음에야 현장에 있었던 모든 형제들과 많은 세속 사람들이 그의 몸이 그리스도의 상처로 꾸며져 있음을 똑똑히 보았다. 그들은 그의 손과 발에서 못자국을 본 것이 아니라 살점들이 모여서 생긴 쇠같이 검은 색깔의 못을 보았다. 마치 창에 찔린 듯한 오른쪽 옆구리는 정말로 명료한 붉은 색깔의 창에 찔린 상처로 덮여 있었다. 그가 살아있을 당시에 이 상처로 피가 자주 쏟아져 나왔다. 부정할 수 없는 이 오상의 진실은 그가 살았을 때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실제로 그것을 볼 수도 있고 만져볼 수도 있어서 명확하게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죽은 다음에도 세계의 도처에서 그의 오상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많은 기적들을 통해 주께서 그 진실을 더욱 명확히 보이셨다. 이 기적들은 하느님의 종이 살아있을 때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고 또 오상을 의심했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프란치스코와 오상을 확실히 믿도록 만들었고 전에는 하느님의 종을 비난하던 그들이 주님의 자비하심을 통해서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하느님의 종을 칭송하는 자들이 되었으며 그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매우 성실한 설교자가 되었다. 제18장 그의 시성.
하느님의 종인 프란치스코는 기적의 새 빛으로 이미 세상 구석구석을 비추었다. 그의 공로로 주님의 훌륭하고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그의 거룩한 시신을 공경하러 도처에서 달려왔다. 그레고리오 교황은 추기경들이나 다른 많은 고위 성직자들과 상의한 후에 그리고 주님께서 그의 종을 통해서 이룩하신 기적들을 연구하고 인정한 후에 그의 이름을 성인들의 반열에 올렸고 그의 추기를 그가 죽은 날에 성대하게 지낼 것을 명하였다. 아시시에서 거행된 시성식에는 많은 고위 성직자들과 수많은 왕자들과 남작들과 세계 도처에서 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군중들이 참석하였고 그들은 특별히 교황으로부터 초대를 받아 이 성대한 예절에 참석한 것이었다. 시성식은 그레고리오 교황 즉위 2년인 1228년에 있었다. 교황은 성인이 살아있을 당시에 성인을 몹시 사랑하셨고 매우 경이로운 시성으로 그에게 영예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예를 위하여 지은 성당 안에 성당의 첫 번째 초석을 놓았고 많은 성물들과 매우 귀한 장식물로 성당 안을 풍성케 하였다. 시성식이 있고 2년이 지나서 성인의 거룩한 시신은 처음에 묻혔던 곳에서 영예롭게도 새 성당으로 이장되었다. 교황은 새 성당에 보석들이 박혀있는 금 십자가를 보냈는데 그 안에는 주님의 나무 십자가 조각이 들어있다. 또한 여러 가지 장식물들과 제기들과 제단에 쓰이는 많은 성구들과 많은 아름다운 제의들도 보냈다. 교황은 이 성당에 모든 하위 종속권을 면속해 주었고 자신의 사도적 권위로 이 성당을 작은 형제회의 머리와 모성당으로 선포하였으며 이는 모든 추기경들이 공동으로 서명하고 봉인함으로써 공적인 특전에서 명확히 나타난다. 하느님의 거룩한 사람이 생명이 없는 이런 물건들을 통해서 공경을 받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고 다만 육신적으로는 죽었지만 정신적으로 살아있어서 하느님께서 그를 통해서 많은 이들을 회개시키고 구원하시는 일만이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다. 실제로 성인이 돌아가신 후에 그의 공로로 인하여 남녀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귀족으로 태어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아들들과 더불어 프란치스코의 수도복을 입었고 많은 부인들이 자기들의 딸들과 더불어 가난한 부인들의 수도원에 들어갔다. 현인들이나 학자들이나 성직자들 못지않게 평신도들도 이와 비슷하게 육신의 유혹을 경시하고 불경스럽고 세속적인 생각을 포기한 다음 작은 형제회를 택하여 들어왔다. 이리하여 그들은 각자가 받은 하느님의 은총의 크기에 따라서 모든 일에서 가난과 그리스도의 발자취와 그리스도의 가장 복되신 종 프란치스코를 따랐다. 참으로 영광된 삶을 무궁히 사는 프란치스코를 삼손에 비유해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삼손은 자기가 살아서보다 죽어서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 세세 영원히 살아있고 다스리는 지극히 거룩하신 우리 사부 프란치스코의 공로로 프란치스코께서 우리를 그 같은 영광으로 데려갔으면 한다. 아멘.